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10절로 13절 또 28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지 못한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이 두 사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 보이는 이 현실의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다 아시지만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앞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신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에도 또 이제 28절에도 등장을 합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이제 주어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대언자로 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또 모세가 지금 그 일을 수행할 만한 자격이 있든 없든, 그런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서 자, 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지금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증거하라,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이 허락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거 아닙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자, 이 구조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또 이제 대응을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자,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신음과 고통을 살피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그 말씀도 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자신들을 위해서 좋은 길을 제시하고 또 자유로운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하물며 애굽의 왕이 그 말씀을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설득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당치도 않습니다. 무대포로 나를 자꾸 보내서 가라고만 하지 말고 잘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입이 둔하다, 입술이 둔하다, 이제 이 말이 뭐냐면, 둔하다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본문에는 할례 받지 못한 귀,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할례 받지 못한 귀, 또 할례 받지 못한 마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번역을
입이 둔하다, 입이 둔하다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스피커 같은 대변인 역할로 형 아론을 붙여주셨죠. 그러니까 할례받지 못한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모세는 지금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 표현을 이제 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자신의 핸디캡, 약점 혹은 장애,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가 잘 알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잘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걸 바로의 왕한테 간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자,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위에서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는데 이제 13절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함께 말씀합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7절까지는 모세의 그 조상들에 대한 이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다시 이제 그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자, 우리 어제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또 그 말씀이 나오죠. 나는 여호와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이 말씀과 지금 충돌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모세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입이 둔하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나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못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합리화시키고 현실을 똑바로 좀 보시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꼴과 같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변명에 아주 탁월한 달인들이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여기 지금 이 모세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남자 생식기 그 표피를 벗겨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단순히 육체의 어떤 행위를 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할례인데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예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이 남자들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구별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내 몸에 표시를 하고 내 마음에 그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모든 신앙인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신을 경배하는, 내 몸으로 예배하는 걸 내 자신이 알고 내 마음으로 그걸 깨닫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약속의 백성입니다. 말씀의 백성입니다. 나는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미션, 어떤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물질이 있나, 힘이 있나, 재능이 있나,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더 많이 신경 쓴단 말이에요. 이걸 더 많이. 내가 경력이 되나 학력이 되나 자격이 되나 말을 잘하나 이걸 더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마치 마음이 고와야 되는데 마음은 신경 안 쓰고 이 겉 표면만 이쁘게 하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사람을 부를 것 같으면 애시당초 아론을 부르지 왜 모세를 부르겠어요? 하나님 그런 판단도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그런데 모세는 지금 아직도 눈을 뜨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지금 이 영적 각성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영적 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회를 오래 해도 이 영적 각성이 없는 목회자들도 있고 성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직업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종교적으로. 계속 그 변명을 늘어놓고 현실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가 없지. 현실에 무슨 기적이 필요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들어맞고 사람이 없으면 사람 훌보다 쓰고.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체계는 현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영적 교감과 친밀함과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는 지금 말씀의 계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모세는 그러지를 않았잖아요. 80년 동안 하나님 경험 없이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가 알지 못하도록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이 있지만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알고 메시지도 듣는 우리들 가운데서 모세보다 더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입술의 할례를 어떻게 해요? 입술을 뭐 응? 응? 어떻게 뭐 성형수술을 합니까? 뒤집어 까야지 이게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입술의 할례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할례 받은 입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입술이 되는 거죠. 거룩하고 존귀한 입술이 되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이 혀를 컨트롤 잘 하는 사람이 온전하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불의의 도구가 돼서 마치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우리 작은 혀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한다. 그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할례 받았다고 하는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순종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여호와시니까 나는 불가능해도, 나는 연약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할례 받은 입술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입술과 할례를 받지 않은 입술의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 덕을 세우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주도 찬양도.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도 불신앙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죠. 기도하다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야. 아유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 뭐 나 같은 사람을 뭐 도와주시긴 하겠어. 이렇게 때로는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라. 네,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믿지 않습니다. 또 바로도 내 말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고 또 고기를 잡지 못해서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육지에 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고 고기를 잡으러 깊은 데 가자 그러셨잖아요.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일을 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입은 것처럼 여러분 지금 상황은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얻지 못했어요. 내 꼴은 이 모습 이대로예요. 형편없어요. 자격도 안 돼요. 경력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여호와시니까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참된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입술이 둔합니다. 뭐 시간이 없습니다. 뭐 믿음이 좀 좋아지면 나중에 할게요. 이런 저런 핑계와 합리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뭐가 필요하겠다. 이게 내 마음속에 자꾸 부담으로 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왔. 그러면 그 일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건 내가 아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은혜롭고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이 핑계 저 핑계로 입술이 둔한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될 걸 미리 단정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의 이 불신앙적인 태도와 자세와 마음과 이 언어 속에 이제 믿음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옵시고, 내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방해하고 장애를 주는 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사와 능력과 표적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제한 없이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